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다 악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특별히 그 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부수는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5절에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는데 이 당시의 산당은 지방 성소로서 중앙 성소에 오기도 어렵고 교통도 불편하고 살기도 바쁘고 하니까 동네 옥이나 각 지역마다 가까운 곳에 마련해 놨던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고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자기들의 성소를 가까운 데에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아무 왕도 이거를 타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들끓고 분노가 일어나고 살기도 힘든데 남자들은 1년에 3번 중앙성소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고 불만이 터져서 봉기가 일어나고 자기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까 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니까 그 구실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거기 아세라, 바알 이런 주상들을 찍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기독교 교육에서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발전 단계를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문화의 역사화. 나 혼자만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게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생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생활화가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화는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는 큰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역사적인 신앙이다. 먼저 신앙은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개인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고백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기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살다가도 누구가 의지가 되고 누가 기댈 만합니까? 일단 튼튼해야 되잖아요. 의자도 그렇고 우리가 서 있는 땅도 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기대고 서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견고하심,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 그 토대 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이 이와 같이 순간순간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뒤에도 보면요,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부하장수를 압사기를 시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가 의뢰하고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는 군대의 하나님, 웃기지 말아라. 그거 다 헛소리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뭐냐?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 세상의 어떤 신도 아수르의 신 앞에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예외이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또 한 번은 이 사네립이 신하의 손에 협박, 위협하는 공갈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보고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붙든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갔다가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급한 일이 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으면요, 벽을 향하여 하십시오. 엎드려서도 하시고요, 무릎 꿇고 하시고요, 금식하시고요. 간절한 만큼 그걸 외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들으셔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은 살만한 것보다 편안한가 보다 하나님도 그렇게 들으신다니까요. 급할 때는.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죠. 의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병만 봤다는 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옆도 뒤도 보지 않겠다. 그리고 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의탁하고 기대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은, 내적인 신앙은 행동으로 표현해 되어야 되죠. 그게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삶 속에,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어요.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3초만 기다리세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서 기다려 보세요. 그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화내는 그 일이 저 높은 하늘 아래 보잘것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짧은 글이지만 신앙의 생활화에 적용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어서 독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녹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은요, 한 개인의 생활로만, 삶으로만 표현되어서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가 있는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앙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기부 문화 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우리도 많이 기부 문화가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런 선진국들 못 따라갑니다, 아직. 그 사람들 교회는 안 가지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기부 문화는 아주 뿌리 깊게 그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이 문화화된 겁니다. 기부 문화. 그 뿌리에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십자가의 섬김의 정신이 교회는 안 나가도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죠. 먼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씨앗이 되어서 기독교 정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역사화되어야 됩니다. 3.1 운동. 유관순 열사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랬다고요. 예? 역사화된 거죠. 역사를 변혁시키고 목숨을 내걸고 독립운동하고 만세를 부르고 하는 일에 신앙이 앞장선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이 역사화까지 가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기 정치적인 데미지를 감수하고 산당을 부수고 노뱀을 부숴버리잖아요. 역사를 변혁시키는 하나님 예배 신앙을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선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생활화가 되어야죠. 이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계명을 지킨 겁니다. 6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특별히 계명 가운데 1, 2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그 1, 2계명을 범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주상 앞에 절하고 노뱀 그거를 형상화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 복을 빌고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 사건이 광야에서 있은 후 8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범죄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려고 모세에게 노수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그까짓 건 뭐 쳐다본다고 살아 죽으면 죽지. 그런 사람은 다 죽었고요. 그래도 살아야지 설마 혹시 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세워놓고 그걸 섬긴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이름 붙였는데 뭐라 그랬어요? 느후스단이라. 노조각, 쇠조각에 지나지 않는 거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것처럼 그 앞에 복만 일고 그 노뱀의 위력과 힘만 숭배한 거예요. 결국은 힘을 숭배한 겁니다. 자기를 숭배한 겁니다. 복만 빈 겁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형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나를 만족시키는 신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움브리안 숲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다가 너무 골몰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틀을 헤맸습니다. 너무 허기가 지잖아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가 너무 고프고 길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눈에 집 한 채가 보이는 거예요.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큰 표지판이 있고 거기에 여기에서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문을 두드렸어요.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부인,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습니다. 빵 한 조각만 좀 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 각 구워낸 빵은 없어요. 우린 그저 표지판을 만들 뿐이에요. 빵 만드는 집이 아니라 빵집, 간판 만드는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표지판만 우리가 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차에도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이름만 써붙여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전 예배, 가정 예배 말들이 많은데 그것도 물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고 누가 그걸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안 걸어놔도 되지만 십자가도 걸어 놓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옷으로 치장하고 꾸며도요, 우리의 죄를 가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판만 걸어놔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깎아놓은 형상 앞에 아무리 허리가 구걸하고 절을 해도 복을 빌어도 그 예배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고 먼지 하나 없게 거룩하게 해놨다고 그 예배 받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민족의 아픔 때문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 때문에 내 눈에 영혼의 눈물을 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상한 심령에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보혈은요, 아무데나 흐르지 않습니다. 고를 깊게 파놓는다고 흐르는 게 아닙니다. 기를 낸다고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의 눈물이 있을 때,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그 눈물을 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말똥말똥하게 참된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내 밖에 느수단 노조각에 지나지 않는 노뱀을 걸어놓고 형상화해놓고 아무리 제사하고 예배한들 그것은 내 만족, 내가 필요할 때만 요청하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은 참된 예배는 내 안에 내면화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것에 대한 신앙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화되는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화되고 문화화되고 역사화되려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열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화된 신앙만이 생활화되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임재와 내면화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같은 집에 사는 겁니까? 밥 같이 먹는 겁니까? 하나님과 맨날 손 붙들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상한 심령인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새 생명과 새 소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십자가 주위를 맴도는 겁니다. 도둑처럼 살금살금 걷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릎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때로는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령으로 이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저 좀 간절할 때, 정말 기도 간절하게 해야 될 때, 우리 교회도 요 가까이도 있어요. 광림 수도원. 거기 가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아니고 마리아의 형상도 있고 마지막 부활하신 무덤, 비어있는 무덤도 있고, 그 산자락을 높진 않아요. 쭉 올라가면서 그걸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해놨거든요. 거기 가갖고요, 가장 앞에 제 기억엔 예수님이, 아마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어떤 여인이에요.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간절한 애절한 눈망울로, 그걸 주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왜 왔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그거예요. 그래갖고 저도요 똑같이 그 찍어놨어야 되는데, 정말 30분인가 1시간을 무릎을 꿇고 그 여인처럼 그 형상화되어 있는 주님 손을 붙들고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급합니다. 들어주세요. 이제 혹시 우리 갈 기회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십자가의 길을 제주도도 해놓고 여러 군데 해놨는데, 옛날엔 그 광림 수도원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연합하는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연합한 신앙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연합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신 주님의 새 생명에 참여해서 날마다 죄와 절망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진실하게 살자,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어제 죽었고 오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진실하게 살자, 참 좋은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헛된 소망의 고백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살이 붙어 있잖아요. 연합이. 뗄 수 없잖아요. 떼면 죽는 거죠. 뼈에 살이 붙어 있듯이, 거기에 새 생명이 있듯이 붙어 있는 거. 그게 주님과 연합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허리띠 하고 있잖아요. 허리띠 아무나 못 풉니다. 복잡합니다. 끈을려도 약간만 비틀어도 못 빼요. 우리 허리에 허리띠가 동여매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우리가 동여매어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독교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말씀이죠. 사람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인 거예요. 겨울 되면 이제 곧 겨울 올 텐데 눈이 오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요, 이 집을 그렇게 튼튼하게 잘 못 짓고 옛날 지붕들은 또 뭐 지프로도 해놓고 석가래로도 해놓고 그러니까 외국 다른 나라들도요, 너무 눈이 많이 오면 집이 무너집니다. 지붕이. 예?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산속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집이 있는데 옆에 집들은 다 지붕이 무너져 가라앉았는데 한 집은 멀쩡한 거예요. 가봤더니 집안에 불을 피워놓은 겁니다. 따뜻하게 그 집안을 데펴놓으니까 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은, 신앙은 짐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짐을 녹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한 삶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동댕이 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무거움을, 아픔을, 절망을, 어둠을 감당하게 하는 것, 녹여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것.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형통했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형통했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 보세요. 그게 형통한 겁니까? 형들에게 팔려갖고 가보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이역만리 애굽이란 곳에 노예로 그것도 팔려갔는데,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상한 여자 만나갖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형통한 거냐고요. 이런 실패와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따뜻한 그 사랑의 불이 눈을 녹여내는 것, 내 어깨에 짓누르는 그 짐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게 형통한 것. 다윗도 그렇잖아요.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게 형통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았잖아요. 10몇 년을 도망다니.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바람 불고 코로나로 힘들고 절망과 어둠과 죄악이 판치는 이 세상이지만 십자가에 날 위하여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 인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연합함으로 형통한 어떤 짐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